나아가겠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다고 하죠. 오늘날로 하면 명망 있는 교계의 지도자인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적으로 언제 찾아왔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좀 두려워해서 남몰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소 우화적으로 낮과 밤을 대조하기 위하여서 아직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좀 설명하고자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굳이 찾아왔는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니고데모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3장과는 꽤 달라진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내었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를 엿보다가 그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대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들이 미혹되었다라며 그들을 핀잔을 주고 책망을 했는데 이때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서 어떻게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느냐라며 그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우회적으로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거기에 또 한 번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거의 대등한 위상으로서 그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일을 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서 새로 판 무덤에 장사를 지내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었는데 그 직후에 니고데모 역시도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왔었는데 이때 표현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거의 같은 위상으로 평가를 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만 자료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 귀한 분으로 성자로까지 칭송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점점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만 3장에서는 아직도
분명히 변화받기 이전의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듯한 뉘앙스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일화를 기록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을 행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모세나 엘리야 정도의 그런 위대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판단을 가지고서 그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네었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그토록 학수고대해왔던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 가는 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좀 밤중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고 공의의 일원이기도 했던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정작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실을 전달받았으니 니고데모도 당연히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거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다시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위에서부터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로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2차적으로 다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당해서일까요? 이번에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괴념치 않으시면서 자상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무한이나 타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를 마냥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고 계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어진 세 번째 질문에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듣고 나서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라며 다시 좀 실망스러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소간에 실망은 하셨더라도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체념하시거나 그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까지 주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의 차이는 아마도 니고데모가 마음의 문을 얼마만큼 열고 있느냐 그 여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더라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도 못할까 싶은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 싶다.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열린 마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만 열린 그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은 합니까? 라고 묻자 선생 정도가 되었다는 사람이 이것밖에 모르느냐라며 다시 좀 실망스러운 태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 세례를 뜻한다. 자연적인 출생을 뜻한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두 번 거듭해서 표현하면서 강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기도 합니다. 앞에 이 두 설명보다는 세 번째 설명이 좀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어진 새로움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마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좀 11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너희라고 해서 두 그룹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과의 한계와 그 선을 그어 놓고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별 수 없다라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스스로 예수님과 그리고 그들을 구분해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의 구분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보장받고 있는 것들은 계속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와 그들이라 구분하는 그 구분법을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쳐놓으신 그 경계들은 명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속한 그 관계라고 하는 선은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그 선들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들이 참 많고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든든하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기꺼이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기로 다짐을 하고서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용기 있게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 내가 속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선을 뛰어넘어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언을 받고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이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랬겠지, 너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그런 연약한 본성을, 심지어 죄악된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중생을 하고 의롭다함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어떤 무리 속에서 안주하고 그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사실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받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케일린 오커너와 제임스 오원 웨더럴이라는 이분들이 쓴 책을 제가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좀 거창하죠? 가짜 뉴스의 시대,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꽤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또한 우리 사회와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통찰력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이성이나 합리성보다 오히려 사회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동조 성향, 동조 욕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동조 성향이 강할수록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닐 때는 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1800년대 헝가리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와는 거리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예로 사용을 했는데요. 1846년에 비엔나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병동이 2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쪽 병동에서는 의사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데, 의사들이 근무하는 그 병동에서는 평균 산모들의 한 10% 정도가 산욕열이라는 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병동에서는 의사들은 별로 없고 전문적인 조산사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 병동에서는 산모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3%, 4%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출산을 하러 오는 산모들은 의사들이 있는 1병동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어떻게든 제2병동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 의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을